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우리가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칼과 창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집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집니다. 자, 부활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습니다만 이 부활의 계절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절은 그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또 선포하시고 또 승리하신 그 날을 우리가 같이 축하하면서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은 사실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전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되었죠.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그 영광, 그 끝나지 않냐고 어떻게 그 승리와 영광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한마디로 말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기 전에 마치 홍해 앞에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뒤에는 무장한 병거를 타고 오는 그 애굽의 군대들과 또 앞에는 홍해가
넘는 그 홍해가 가로막혀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서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전쟁할 수도 없는, 싸울 수도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의 그 모습처럼 다윗도 이 골리앗과의 그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블레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자, 블레 사람, 아마 골리앗을 말하고 있겠죠. 이 골리앗은 이 방패 든 사람, 이 골리앗은 소년도 아니고 또한 민간인도 아니라 군인이면서 장수였습니다. 장수였는데 그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이 그 골리앗을 딱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고요. 완벽하게 방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한 방어와 완전한 그 전진을 하고 있는 골리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앞에 보면 이 다윗은 막대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늘 어릴 때부터 자기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 물매와 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어가지고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오는 다윗과 자기를 완전히 이 방어하고 있는 방패를 든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는 이 골리앗과의 전쟁은, 싸움은 상대가 되지 못하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투입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42절 이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사방을 둘러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다윗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일 앞장서서 나오는 다윗을 보니까 어린 소년이에요. 장군도 아니고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오는 무장된 군인도 아니라 그냥 젊은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눈에 청년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로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보고 업신 여기게 된 것이죠. 군인도 아닌 것이, 또 전쟁을 제대로 해본 그 군인도 아니고 싸움꾼도 아니고 또 성인도 아닌 그 젊은이가 나오는 걸 보면서 당연히 업신 여길 수밖에 없죠. 업신 여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운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제는 알지, 이 나이에 이 처지를 알아야지 나하고 싸우려고 나오느냐 하면서 업신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3절 한번 보실까요? 블레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 블레 사람 골리앗이 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개로 여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쌍두 육자를 쓰면서 욕을 하면서 그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어떻게 저주했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욕을 퍼부으면서 조롱을 하면서 업신여기면서 그 다윗에게 마음을 퍼붓고 있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해. 이 블레셋 그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하게 되죠. 조롱을 하고 모욕하고. 그 다음에 또 4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칼을 공중의 새들과 들긴 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한 말을 말해서 그래 네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아예 너를 없애버리겠다. 한 말을 말해서 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다윗은 꼼짝없이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 사람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비아냥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이제 패배하는 것은 뭐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은 예수를 향해서 끊임없이 조롱을 하면서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또 왕이 쓰는 호를 주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면 구원을 받아보라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그를 향해서 침을 빼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바로 이것이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과 대단히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와 이 다윗이 골리앗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는 그 엘라 골짜기 상당히 흡사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정말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 위기와 이 패배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그 다음에 우리 48절, 45절 한번 보시죠.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나아가는가? 45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 또는 이 골리앗은 당연히 칼과 창과 단창 바로 전쟁에 필요한 강력한 무기죠. 바로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유익한 그런 무장된 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것처럼 넉넉한 소유, 높은 지위, 또 많은 화려한 경력, 스펙 이것들이 바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영혼 속에는 바로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세상적인 이 안목을 볼 때에는 당연히 전쟁에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상식이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바로 모든 나라와 모든 통치자들을 다스리신 분,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 통치자들을 다스리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호주머니에 이 물맷돌, 그다음에 물매와 그다음에 그 나무까지 하나, 작대기 하나, 막대기 하나 들고 그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윗이 쫄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숨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비록 막대기지만, 비록 물매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는, 즉 칼과 창과 단창도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이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확신이 있었는가? 우리 46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쓰든지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니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자연 만물 질서 정확하게 돌아가는 우주 만상을 보면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와 전능성과 영원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보면 만물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이게 우리 인간이 저 아름다운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저 아름다운 꽃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이죠, 불가능. 아무리 솜씨 좋은 우리 강사라 권사님 이 꽃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없죠. 네. 이 아름다운 이 나무 만들 수 있나요? 능력이 많으신 우리 고재준 집사님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생각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가능이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신성과 또 능력, 전능성을 우리가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은 바로 마치 짐승 같은 그런 인간의 면모가 있을지라도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바울 사도 말하기를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형상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은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상은 외적인 모습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용서와 이 모든 모습이 인간의 모습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또 양심이 있죠.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진선미를 좋아하게 되어 있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마음, 양심과 거룩한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인내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 그 바다를 길을 내셔가지고 건너게 하신 사건은 인간의 힘으로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이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는 이 뭡니까? 물매로 그 물맷돌로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그의 입을 찢었다고 그랬죠. 이게 다윗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의 증거인 것처럼.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과거의 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존재를 항상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그 증거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7절 한번 보실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뭐니 해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역사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하고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공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절대 주권하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겠다. 완전히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증거하고 이런 믿음으로 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다윗의 믿음이죠. 그리고 다윗의 위대한 무기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 이거 대단한 무기죠. 그러나 더 큰 무기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이 전쟁에서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하나의 큰 무기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간절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믿음이요, 기도요,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의 뜻, 자기의 지금 현실과 본능적으로 십자가를 버리거나 잔을 지나가게 하지 않고 잔을 마시게 된 거죠.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뜻을 그대로 깨달아서 순종을 하고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네, 다윗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자, 우리 4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다윗이 이 물맷돌로 그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어서 이 골리앗이 땅에 쓰러져 엎드려지게 되는, 즉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이 승리와 결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긴 하나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다윗의 정말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 바로 이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 승리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과 그의 사역과 그의 전생의 큰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 승리가. 그래 결국에는 이 승리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하게 된 증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울의 이김은 천천히, 다윗의 이김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다윗을 박수를 치면서 그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의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이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승리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부활로 인하여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대십시오. 여러 가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로마서 1장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친절한 복음, 복된 소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가 진정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빈 무덤에 와서 울고 슬피 울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슬퍼하지 말라. 그 예수를 만나 막달라 마리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고, 한 주간 지나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의심하지 말고 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인 자가 되라. 그래서 이 창자국과 못자국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예수인 것을 알고
나의 주심이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숯불에다가 바로 생선과 떡을 데피시고 전에 너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무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공허하고 실패한 그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공허함이 충만함과 풍성함과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 공허함이 또 실패가 성공적인 풍성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를 부인을 세 번이나 했던 베드로를 숯불을 떡을 주면서 생사를 같이 나누면서 네가 이 사람들과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도 부르시고 이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그러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이 뜨거운 이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고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신하게 되었고 왕으로서의 귀한 사역으로 승승장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우리는 다 부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신앙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정말 기쁨과 또 샬롬의 평화와 또 확신과 뭐라 해도 확신감. 그래서 이 다윗은 양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믿음을 갖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그분과 함께 정말 부활의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과 사역장과 일터 위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늘 지금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평강과 능력과 아버지의 풍성함과 주의 맡겨진 사명감을 잘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여 치유와 기적과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